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와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옵니다. 그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다른 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바로 함께 동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때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세관을 통하여서 많은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백부장이 다시 말하면 군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중대장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백부장 6명이 모이면은 600명의 보병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이 보병대 10개가 모이게 되면은 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위치는 나름 좀 낮은 계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최일선에서 싸우거나 혹은 전쟁이 없을 시에는 본인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치안을 유지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좀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백부장의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아픈 사람을, 그 집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가장 특별하게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회당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었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상황을, 그 사정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선을 긋고 멀리하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누가복음과는 조금 달리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의 하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문장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의문문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유대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게 접하거나 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백부장 역시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조금 다르게 의문문으로 생각해 보자면,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게 맞냐? 유대인인 내가 가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긋는 조금은 거절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문으로 예수님께서 거절의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든, 혹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 해석으로 보든,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백부장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통치자의 위치에서, 지배자의 위치에서 있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부드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백부장의 그 사회적인 위치로 뛰어난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백부장의 위치에서 아무리 살아가는 하인이라 할지라도 크게 소중히 여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프면 가서 쉬어라 하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종들, 다른 하인들에게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에다가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군사로서 자신의 주인이 되는 명령을 하달하는 자가 있고, 자신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해 나아가는, 그리고 자신 또한 자신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이러한 형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십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걸 다 찾아보지는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시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믿음을 들으시고는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출신과 자신들의 소속을 통하여서 본인들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행위, 나의 자격이 아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다음은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실천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만 보게 되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 100명의 군사들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눈높이로 보았을 때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체격도 외모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준해서 본다면 자신들의 친구들, 장로가 되는 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하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게끔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실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셨겠죠. 그의 마음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행위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아닌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것,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전복의 종교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혁명적인 것들을 그 근본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더라도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의 아들이 최초의 양의사인 7인 중에 한 사람이 되거나 마부가 목사가 되고 또 그 마부의 주인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흔들리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또한 부끄럽지만 저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세상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그 눈치와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에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기준을 뒤엎고 세상의 그 평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을 찾습니다. 제가 주중에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역시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가정에서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또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상담소에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다른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가까이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그 가족분들의 삶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제가 사실은 그분들의 자녀 또래에 저의 부모님 또래에 계신 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저희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방법대로 실행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틈틈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 상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들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신천지 문제와는 다르겠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은 친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 주님을 찾을까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까요?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나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
놓아드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고 연약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 또한 함께 해결해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동리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삶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아보았던 백부장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치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치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